요한복음 오늘까지 이제 말씀 나누게 되어 있고요. 다음 올해 1서부터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요한 또는 요한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으로 이제 기록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고 써야 될 말을 우리라고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엄마, 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쓰고, 뭐 또 다른 뭐 하여튼 이 나라고 써야 될 말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에 어디까지가 우리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항상 예민하게 따라다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그래 놓고 그 우리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어디까지가 나인가는 조금 쉽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우리인가가 좀 어렵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점점 넓혀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성이죠. 우리라고 하는 방향성을, 범위를 자꾸 넓혀 가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삶이겠죠. 이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을 아주 고정시켜 놓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막 그냥 뭐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까지 하고 그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아주 다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그게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식당에서 우리 이제 점심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보면 가끔 이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럼 어떤 곳은 4명이서 서로 그냥 막 뭐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 곳은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근데 실제로 혼자 앉아서 밥을 먹어보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는 혼자 먹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기분은 저절로 찾아왔다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교회 와서도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서로 막 반갑다고 막 그러는데 본인들은 좋아서 그러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왜 저 사람은 누구 보고는 본체 만체하고 누구 보고는 저렇게 그냥 뭐 좋다고 그냥 그래나. 본인으로서는 의도가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자꾸 넓혀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의 어떤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라는 이 말씀도 이제 상관없지 라고 들으면은 그건 잘못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관없다라고 들으면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굳이 내가 신경 쓸 일 있냐. 그냥 나만 잘 살든지 우리만 잘 살든지 하면 이제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죠.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 지금 저 베네수엘라가 큰 지진이 나갔고 정말 지금 72시간이 지났거든요. 72시간이 뭐냐면 매몰된 사람이 구출될 수 있는, 구출해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매몰이 되었다가 그래도 이렇게 꺼내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정도. 72시간이 지나면 무너진 잔해 속에서 혹시 그렇게 끌어낸다 할지라도 이제 생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물론 좀 예외적으로 며칠이 지나서 구조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종종은 아니고 하여튼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2시간입니다. 72시간 내에 구출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지금 72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종됐다고 신고한 사람이 5만 명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다 이제 죽었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없다. 그런 사람이 5만 명.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참 기구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가서 체포해다가 미국의 감옥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그걸 체포를 해서 자기네 나라 감옥에다가 갖다 놓아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그 나라 석유를 우리가 다 갖다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돼 버렸죠. 거기다가 이 상황에서 이 지진이 나갖고 완전히 그냥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 나라가 이제 국가가 기능을 발휘를 하지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팔레스틴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은 상관해야 될 일에는 상관해야 되고 상관하지 말아야 될 일은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교회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교회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만 존재할 가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먼저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게 교회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우리만 뭐 가치가 있다. 우리만 살아남을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의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고요.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교회의 의미이고 그 역할이기요. 이제 그러하겠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면에서 상관없는 일이 없죠. 모든 일들이 다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상관이 있는 일들이고요. 또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관하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시기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좀 시기심이, 이제 경쟁심 같은 거, 공명심 뭐 그런 거.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였는데 걸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항상 사도 요한이 비교의 대상으로 늘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또 그렇게 자기를 일컫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십자가 질 거라고 말씀하셔놓고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남기신 것이고요. 그리고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건 일종의 도장입니다. 도장. 무슨 도장이냐 하면 이 요한복음서가 틀림이 없다. 우리가 보증 쓰겠다 하는 그런 도장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쓰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제3자가 기록한 거. 요한복음인데 제3자가 기록한 그런 부분이 제3자가 그 요한복음에다가 제3자가 한 두 줄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거는 요한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이라고 이제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우리는 그의 증언, 즉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증언을 쓴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뭐 바라바의 복음서, 베드로의 복음서, 뭐 무슨 그 직접 베드로가 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에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누구의 복음서 뭐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복음서가 성경이 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성경이 된 거지.
요 네 책만 딱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서가 기록되는 이때쯤에는 제일 늦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 한 60, 70년 경성에 기록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90년, 그러면 한 2,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기록이 참인 줄로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그렇게 거기다 도장을 찍어준 그런 의미가 이제 24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25절로 가는 것은 이것은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나 사실은 이제 많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루를 산 것도 짧게 기록하면 한 줄로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기록하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록이 가능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스쳐갔던 생각들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만일 다 기록할 수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고요. 또 우리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가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장면도 수없이 많이 본 것 같고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자세히 그거를 본다면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또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도 그와 같죠. 그와 같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본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다, 누구를 안다,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그냥 아는 것은 참고가 될 만한 일이지 그것으로 무슨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를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삶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아는 것, 그거 갖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일이 다가 아니다. 정말 많은 말씀도 있었고 행하신 일들도 있었고 그 의미들도 있었는데 이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걸 기록해 보려고 하세요. 몇 줄 못 써요? 몇 줄 못 씁니다. 기록한다고 하는 거 아주 제한된 일이죠. 요한복음으로 기록된 것은 아주 제한된 일이다. 아주 제한된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당부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또 주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한신 선교사님 또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늘 하나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